전서 5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으로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라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합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사도 바울이 이제 복음 전하는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사도 바울의 관심은 오직 예수뿐입니다. 그는 예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이외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세계 여러 곳을 다녔습니다. 그러나 그의 서신서 어디에도 아름다운 경치 이야기나 정치, 경제 이런 이야기는 말하지 않습니다. 오직 사도 바울은 예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에만 관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의 이러한 열심에는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라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교회 밖으로는 거센 핍박과 박해가 있었습니다. 믿는 자들이 불이익을 많이 당하던 그런 사회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교회 안으로는 수많은 이단의 잘못된 가르침, 잘못된 말세론들이 성도들을 미혹해하고 복음을 훼손시키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에도 우리의 믿음을 병들게 하고 나아가서 잘못된 길로 이끄는 이단의 유혹이 참 많습니다. 오늘은 몇몇 이단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특히 잘못된 말세론으로 무리를 일으켰던 이단들을 중점에서 소개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 일명 안식교회입니다. 미국에서 시한부 종말론자였던 윌리엄 밀러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제자가 엘렌 G 화이트라는 여자입니다. 이로 인해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 안식교가 1904년에 시작되었고 1904년에 일제 강점기에 하와이로 이민 가던 그런 한국인들이 일본을 경유해서 가게 되는데 일본에서 이 안식교를 만나게 되고 그들 중에서 한국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면서 우리나라의 안식교가 들어오게 됩니다. 안식교는 1844년 10월 22일에 예수님이 재림한다 이런 말을 해가지고 상당히 사회를 혼란하게 하고 참 무리를 크게 일으켰던 유럽 사회에 큰 무리를 일으켰던 그 참 교단이 바로 이 안식교 이단입니다. 두 번째는 여호와 증인입니다. 여호와 증인은 1870년 러셀이라는 사람이 여호와 증인파 운동으로 시작하는데 특히 요한계시록에 구원받을 성도의 수를 상징수인 14만 4천이라는 수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들은 예수님과 재림과 휴거 이후에 천년왕국설을 주장합니다. 주님의 재림에 오시면 이 땅에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라야 영원한 구원이 이루어진다. 이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14만 4천 명 외에 천국에 들어갈 구원받을 자는 어떤 이들이냐 할 때 여호와의 증인이 되어서 열심히 포교 활동을 해야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열심히 사람들에게 포교하는 이유는 바로 천국에 들어가려고 하는 그 목적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믿는 성도는 죽은 후에 천년이 지나서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사망일이 곧 주님의 품에 안기는 부활 영생의 날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통일교입니다. 문선명 교주는 잘 아시지요? 원리강론이라는 그런 이단 교리를 주장합니다. 공자삭가 예수도 자신의 부하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자신은 재림주고 구세주라고 강변합니다. 통일교는 세계 기독교 통일 신령협회란 명칭을 쓰다가 지금은 세계 평화통일 가정연합으로 바꾸었습니다. 주로 스포츠나 문화활동을 통해서 포교도 하고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는
그런 이단 사업체가 참 많습니다. 문선명 사망 이후에는 7번째 아들 문형진이 교주가 되어서 계승했습니다. 최근에 일본에서 한 재판이 있었죠. 통일교가 일본 사회에 큰 물의를 일으키므로 통일교는 더 이상 일본에서 포교 활동해서는 안 된다. 활동 자체를 금지하는 그런 재판 선고가 있었습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의 교회 세계 복음 선교 협회라고 하는 것이 있죠. 일명 안상홍 증인회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여호와고 성자는 예수고 보내주실 보혜사 성령이 나 자신이다, 안상홍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교주 안상홍을 하나님으로 섬겼습니다. 그런데 1985년 부산 모 식당에서 식사 중에 쓰러져 죽었습니다. 남편과 이혼하고 안상홍과 재혼했던 장길자라는 여인이 지금은 여교주가 되어서 자신은 하나님의 신부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자칭 하나님 안상홍의 사망으로 인해서 이제는 안상홍 이름은 빼버리고 하나님의 교회라고 이름하고 있습니다. 안상홍 증인회는 1988년 서울 올림픽 때 안상홍이 재림이 온다라고 주장했지만 거짓이 되었죠. 또다시 1999년 종말이 온다 이렇게 말했다가 또다시 거짓이 되었습니다. 이들은 상습적으로 시한부 종말론으로 사람들을 미혹하는 그런 거짓된 심각한 이단 단체입니다. 이 외에도 신천지라든지 구원파라든지 많은 이단들이 더 있는데 다음 기회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오늘은 이처럼 우리의 건강한 믿음, 바른 신앙을 오염시키는 이단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다 하는 말씀이고, 그래서 우리는 뭘 가져야 합니까?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 영적 분별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도 많은 이단이 있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놀라운 것은 기독교 복음이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아간 사단 마귀는 자주 사람들을 조종해서 이단들을 만들고 바른 복음, 바른 믿음을 훼손하고 오염시키려는 일들을 초대교회 당시부터 해왔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단들의 공격이 참으로 참 교회를 공격하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신앙의 뿌리를 아직 내리지 못하는 이런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참 많이 공격을 했습니다. 이런 이단들의 공격과 이런 이단들의 잘못된 교리를 참으로 바로잡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매우 힘썼던 것을 알 수 있는데, 그의 서신, 바울 서신 13권을 보면은 얼마나 사도 바울이 교회를 바른 믿음으로 세우려고 애쓰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의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첫 번째 편지, 그게 전서인 거죠. 사도 바울은 2차 전도 여행에서 첫 도시였던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고 마침내 그곳에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또다시 전도 여행을 해서 갔던 곳이 어디냐 하면은 데살로니가입니다. 이곳에서도 복음을 전했는데 핍박과 박해가 너무 심해서 3주간만 머물 수 있었고 더 머물지를 못하고 다시 아테네로 해서 고린도로 전도 여행을 이동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전도 여행을 계속하면서 데살로니가에 교회가 세워지고 성도 몇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과연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제자요 영적 아들 같은 디모데를 보내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좀 살피고 와라 부탁을 합니다. 디모데가 다녀와서 보고를 하는데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참으로 3주간밖에 복음을 듣지 못했지만 예수님을 마음에 품고 온갖 박해와 핍박과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믿음 생활을 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이런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사도 바울은 너무 감명이 되고 너무 감사해서 쓴 편지가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서신서 중에 첫 번째 편지인 것이죠. 그래서 첫째 내용은 이 데살로 교인들에게 감사한 이야기, 칭찬하는 이야기가 주를 이룹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교인들이 궁금해하는 것, 질문하는 것, 예수님은 언제 다시 오십니까?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궁금한 점에 대해서 오늘 본문 바로 5장에서 답변해 주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당시에도 잘못된 이단들의 말세론이 바른 믿음 생활을 공격하던 그런 때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는 언제 재림하실까? 그 때와 시기는 언제일까? 라고 하는 궁금한 성도들의 질문에 답변인 것이지요. 놀라운 것은 사도 바울은 본문의 1절, 2절에서 주님의 재림을 이미 성도들이 잘 알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본문에 우리 1절과 2절 말씀 함께 봉독합시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아멘.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모든 성도가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한다 하는 교훈을 주는 거죠.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은 초신자 중에 초신자이지 않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재림에 대해서 이미 가르쳤기 때문에 너희는 잘 알고 있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 처음 나온 사람에게 주님의 재림을 가르치는 것이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요즘 한국교회 강단에서 주님의 재림에 관한 설교가 그리 많지가 않습니다. 첫 말씀드렸듯이 우리 주변의 이단들이 잘못된 말세론을 가지고 너무 강조해서 예수님의 재림을 말하면 교회에 대해서 거부감을 갖거나 오해받을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하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사도 바울은 주변의 수많은 이단들이 잘못된 말세론을 가지고 교회를 공격하던 그런 시대였지만 이미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충분히 가르쳤기 때문에 더 쓸 필요가 없을 정도로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는 너희가 알고 있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반드시 재림에 오신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초림은 구원의 주로 오셨다면 주님의 재림은 심판의 주로 오시는 것이지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과 부활을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부활이 있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에게는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던져지는 영원한 사망이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은 믿는 자와 불신자를 나누는 심판을 위해서 오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 가르칠 때 서신서를 종합해 보면 두 마디로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첫째는 예수님은 언제든지 재림하실 수 있다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곧 재림하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언제든지 곧 두 단어로 주님의 재림을 정리해서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은 언제든지 오실 수 있다. 예수님은 곧 오실 수 있다. 제가 이제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어떻게 임하는 것입니까? 라고 할 때에 이미와 아직이라는 두 단어로 제가 설명했잖아요. 이미와 아직. 예수님이 땅에 오심으로 이미 천국은 이 세상에 임하였고, 그러나 주님이 재림에 오심으로 천국이 완성되기 때문에 아직 천국은 완성된 것은 아니다. 이미와 아직이란 두 단어로 설명했는데,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그리고 곧 이 두 단어로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몇 년, 몇 월, 며칠에 온다. 이렇게 성경을 가지고 숫자로 풀이를 하고 비유로 설명하면 재미도 있고 그럴듯하게 보입니다. 이것이 이단들이 쓰는 방식입니다. 사람들의 호기심과 재림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을 이단 교주가 악용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이미 재림의 날을 말했다 불발되고, 안상홍교는 하나님으로 재림한다고 했지만 불법되어서 수없이 사람을 속였습니다. 자신이 신이라고 자칭 신이라 말했던 이들은, 그런 교주들이 수없이 사망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담대하게 성도들에게 주님의 재림을 가르쳤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언제든지 재림하실 수 있다. 둘째는 곧 재림하실 수 있다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직할 정도로 3주간 동안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주님의 재림을 가르치고 또 가르쳤습니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깨어있는 신앙을 강조했습니다.
주님의 재림 때에 깨어있는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잠들어 있어서는 안 된다. 빛의 자녀가 되어 깨어 있어야 한다. 이것을 강조했습니다. 주님은 오지 않으실 것이다. 평안하다, 평안하다, 안전하다, 안전하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주님의 재림의 때에 언제든지 또 곧 오실 수 있기 때문에 낙오자가 나와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자각한 때를 모를 때에는 미리 준비하고 서두르는 것이 좋습니다. 잉티한 여인의 해산한 때가 갑자기 찾아오듯이, 도둑이 갑자기 밤에 들어올 수 있듯이 주님의 재림은 생각하지 않은 때에 갑자기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잘 될수록 오히려 영적으로는 잠들어 버리기 쉽습니다. 세상에 성공하면 그 성공의 도취가 되어서 영적으로는 잠들어 버리기 쉽습니다. 가정이 너무 행복하고 가정이 너무 좋은 일이 많다 보면 가정 안에 예배가 사라지고 가족들이 모여서 즐기고 노느라고 영적으로 잠들어 버리기 쉽습니다. 세상적인 야망이 너무 크다가 보면 그 야망을 이루느라고 영적으로 잠들어 버리기 쉽습니다. 오히려 삶이 불안하고 근심하고 실패와 고통이 있고 슬픔과 좌절이 있을 때, 이런 고통의 세월을 보낼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할 수밖에 없죠. 이럴 때 오히려 영적으로 깨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기억하여 주시고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기사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삶이 힘들고 어렵고 실패하고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더 주님을 찾게 되고 영적으로 깨어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형통케도 하시고 고난의 가시밭길로 두시기도 하셔서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에서 머물게도 하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는 고통도 주셔서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깨어 살도록 주님은 도우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핍박과 박해 속에서 살아가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한 영혼이라도 실족하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것을 확신하고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우리는 결코 어둠에 속해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빛의 사람들입니다. 담대하게 선포하는 거죠. 저도 우리 무돌교회를 향해서 그렇게 선포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결코 어둠에 속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모두는 빛의 사람들이요, 빛의 자녀라고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재림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언제든지 곧 오실 수 있는 주님을 위해서 깨어있는 신앙생활을 해가야 합니다. 깨어있다라는 표현은 밤에 잠을 안 잔다는 뜻이 아니고 영적인 무장을 하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생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사는 것이지요. 우리는 7월 첫째 주일에 맥주감사절로 그리고 새생명 축제일로 선언했습니다. 우리 주님은 언제든지 오실 수 있고 곧 오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깨어있는 신앙으로 우리는 한 영혼이라도 더 천국으로 인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품은 태신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사랑으로 그들을 섬기면서 좋은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로 이끌어야 합니다. 주님은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는 사람을 기뻐하시고 참으로 칭찬하십니다.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을 때 천국에서는 기쁨의 천국잔치가 열린다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한 영혼은 천하보다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오시기 전에, 구원의 문이 닫히기 전에 우리는 한 영혼이라도 더 천국 백성으로 우리 이웃을 이끌어야 하겠습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에게 주님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날이 도적같이 온다고 했습니다. 언제 올지 모르고 곧 올지 모르는 주님을 깨어 준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빛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시며 또한 우리가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 마음에 품은 태신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합니다. 그들을 사랑으로 섬기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천국의 구원의 문이 닫히기 전에 주님께로 인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